평안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뽑으라면 어떤 기사, 어떤 장면들을 뽑을런지요? 저는 단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본문의 말씀을 감동적인 장면으로 뽑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또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이번 주에 보는 이 장면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읽을 때면 항상 뭔가 가슴에서 뭉클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자신의 은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마련한 그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리고 오므로 그들은 저들이 이전에 받았던 정탐꾼이라는 그 오해를 이제 풀게 되었고, 또 요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셉의 집에서 그 형제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각자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돈도 받지 아니하고 돈도 그 자루에 그대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잔, 그것을 베냐민의 자루아기에 이렇게 넣도록 청지기에게 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베냐민을 중심에 두고 요셉이 지금 시험을, 그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니, 요셉이 형제들을 자신의 상에 앉혀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여러분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5배를 더 주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형제들로부터 베냐민이 얼마든지 시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두고 은잔으로 시험하는 이유는 그 형제들이 과연 이 베냐민을 자신의 골육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요셉이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그 형제들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였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상황 역시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와 사실은 다르지 않죠.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고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상태, 또 요셉으로부터, 애굽의 총리로부터 또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이 얼마든지 이 베냐민을 골육이 아닌 그들의 어떤 시기나 질투나 미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형제들이 베냐민을 저들의 골육으로 진정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시험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저들이 보이는 그 행동이 저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판가름이 나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이 명령에 따라서 3절에 보면 아침날이 밝을 때에 요셉이 명한 대로 그 청지기가 행하고 그들을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성 밖으로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했던 그 내용, 베냐민을 두고 그 형제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청지기가 이제 뒤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제 벌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넣어둔 은잔, 그것은 요셉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5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청지기가 이제 은잔의 용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이제 마시는 용도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자칫 우리가 이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셉이 점을 쳤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굽에는 요셉과 같은 이 고위 관료들이 국사를 논하고 진행을 할 때 은장 같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친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 은잔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점을 쳤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은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훔쳐가면 되는 것이다, 아니 되는 것이다. 이 물건은 절대 훔쳐가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을 받들어서 그 형제들을 이제 쫓아가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부터 9절 내용에 보면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죠. 저들이 청지기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저들은 죽어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결벽을 내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결벽을 내어 보임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들도 종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수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색하기 전에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청지기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대로 하겠다. 그런데 너희 모두가 종이 될 필요는 없고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큰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제 각 자루를 풀어서 수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여러분 발견이 됩니까?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때 형제들의 반응이요. 이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것을 본 형제들이 모두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큰 슬픔과 비참함, 괴로움, 참담함의 그 심적인 표현을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만일 형제들이 요셉과 같이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었다면, 시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 모두가 그 자신의 옷을 찢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아유, 네가 어쩌다 이런 짓을 했느냐 이놈아,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죠? 또 속으로는 어떻겠어요? 잘 됐다 이놈, 응? 꽃이다. 네가 그 물건을 도둑질해? 너 이제 완전히 너는 죽은 목숨이다. 너는 완전히 이제 노예 신세가 되는 거야. 통쾌하다, 꽃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형제들은 그런 이제 심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참 안 됐다 하고 베냐민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형제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일에 베냐민에게서부터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실을 알고 모두가 비참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그들이 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요셉과 같이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 형제들이 베냐민만은 그래도 자신의 골육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여러분 요셉의 집으로 모든 형제들이 돌아오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어째서 너희들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며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 대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억울하지만 유구무원입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다시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요셉이 두 번째 이제 이들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이 진짜인가 알고 싶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아니다, 너희들이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 은잔이 발견된 그만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이 반응이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자기들 돌아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완전히 베냐민을 자기의 골육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만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파렴치 않은 그런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의 대표인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큰 일 중에 큰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냐민이 거기에 붙잡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베냐민과 아버지는 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유다가 아니까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뭐 저주를 받는 이런 고사하고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요셉에게 이제 그 베냐민이 잡힌다라는 것, 베냐민이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구구절절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유다가 얼마나 요셉에게 자신의 이 타는 가슴,
그리고 이 자신의 이 저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에서 34절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좀 미안하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이 여기에서 노예로 잡혀 있게 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막내 동생 대신 저를 이렇게 노예로 삼으시고 이 막내 동생과 형제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이 이야기는 사실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잖아요.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그 기력을 잃고 난 다음에 유다가 형제의 찬송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셉이 중심이 된 이 스토리의 내용에 보면 유다가 중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유다가 형제의 대표로서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 마음은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가슴 애타게 구구절절하게 요셉에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여기에서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모든 형제들이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구나. 이걸 요셉이 아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잘못이 베냐민에게서 어쨌든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베냐민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베냐민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베냐민의 이 잘못을 저들 모두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노예로 우리가 놓고 가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제들의 이 베냐민을 두고 말하는 이 형제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고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구나, 결탁되어 있구나, 이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에요. 요셉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요셉이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이 사실 그 형제들에게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온전히 갖추어져야 아버지의 12아들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12아들 모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고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하나됨도 이루지 못하게 되고요. 12아들 가운데 이 2아들이 골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조상도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45장까지 연결이 되어야 이게 진한 감동과 함께 오는 건데, 메시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랐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언잔을 통해서 시험해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룬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 그 백성, 그 자녀들의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복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완벽함과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복됨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얼랑뚱땅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그 백성들의 모임도 아니고요, 그냥 뭉쳐진 그 백성의 연합,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힘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 교회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힘의 수고와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창세전부터 나타내시면서 이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은 이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 자녀들, 완전한 그의 교회를 삼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아들을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 부활의 보전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 이 영광과 아름다움과 복됨,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얼랑뚱땅 만들어진 그런 모임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니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수고와 그 능력과 권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 수고와 힘을 다한 수고와 이 권능과 능력을 쏟아붓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부를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있을 이유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죠? 이 완전한 그 자신의 가족,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삼위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 그림, 그 백성의 온전한 하나됨, 그 누구도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백성의 이 하나됨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하나됨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유다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사랑함 가운데에서 서로를 섬기지 아니하면 절대 주의 백성들의 생명의 하나됨, 한 생명의 연합관계,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 가운데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틈으로 여러분 항상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 틈으로 항상 들어오는 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악에 속한 것들이 항상 사랑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같은 뱃속에서 난 형제이고 자매이지만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깰 자격들이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평안의 하나됨을 절대 깨트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쪽에서 그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해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걸 전부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극상품 포도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게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우 잡아내야 돼요. 여우. 주님의 사랑스러운 포도원인 교회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들요. 이 작은 여우들이, 뭐가 이 작은 여우들일까요? 주님의 교회의 이 하나됨을 깨고 생명의 이 연합관계를 깨는 이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 뭘까요? 이 작은 여우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작은 오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은 섭섭함일 수도 있고요. 돈 몇 푼일 수도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요. 예. 뭔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툭툭 이렇게 막 끊어놓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주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에 속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여우들 가만 놔두면 되나요? 잡아야 되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여우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든지 섭섭함이든지 이런저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는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막 깨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깰 만한 것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성령께서 행하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름다움과 평안을 만들어 놓은 이 값진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한 생명의 연합을 깰 만큼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귀해요? 아니 오해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이 하나됨을 깰 만큼 그렇게 여러분 값진 거예요? 섭섭함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까짓 게 뭐라고? 그 섭섭함이 뭐라고? 그 오해가 뭐라고? 그죠?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들, 뭐라고 그게? 하나됨이 깨어지고, 온전한 연합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그냥 얼굴 붉혀지고, 마음 불편하고, 그것이 신앙 전만에 관해서 막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오면 막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오면 진짜 내 형제보다 친하고 내 형제보다도 가까운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만남으로 막 얼굴 봄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삐그덕삐그덕하면 평안이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은 거거든요. 저 원수 내가 가가지고 또 얼굴 봐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 우리는 큰 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완벽한 자신의 몸인 교회, 이 완벽하고도 이 영광스럽고도 복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그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것으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깰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뭐 부부 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내가 사랑해서 일평생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관계를 갈라놓을 만큼 이게 큰일이냐 말이에요. 서로를 배신한 일이 아니면, 그죠?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사랑 가운데서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죠? 이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까지, 하나됨의 관계까지 끊어놓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죠? 이것이 내 형제를 잃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게 낫고, 내가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 있어서 오해로 멀어지느니 그냥 억울함 당하는 게 낫고,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죠. 그래야 이 하나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이라는 거 필요하고요, 이 온유함이라는 거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 필요하고요, 사랑이라는 거 필요하고요, 용납이라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존중이라는 거 필요해요. 나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형제, 자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 모르고 죽어 있었다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고 우리가 다 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천국이라는 기업 받기를 소망하고 다름질하고 있잖아요. 다 힘듭니다. 너도 나도 다 자신의 인생들이 다 힘듭니다. 3살 인생은 3살 인생대로 힘들고요, 10살 인생은 10살 인생대로 힘들고요, 60 인생은 60 인생대로 힘들고요, 다 저마다 자기 인생이 힘듭니다. 그 힘듦 가운데 다 서로가 같이 좀 응원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한 영혼도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요셉이 베냐민을 중심에 두고 언전 시험을 통해서 그 형제의 하나됨을 확인한 것처럼, 그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다 그거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 그거 주님 원하십니다. 제가 목사 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영혼들은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했었어요. 참 기특하죠. 그런 결심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게 처음에 딱 깨진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이전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 이전 교회가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군중 세례를 이렇게 명령 세례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대는 그렇잖아요. 막 무더기로 와가지고 막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세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이렇게 막 한 번에 몇백 명씩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딸려간 거죠. 목사니까 가서 세례 주자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막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주면서 막 굉장히 좀 뿌듯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제가 사실 뭐 세례를 주는 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까? 그 친구가 뭐 확실하게 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걸 제가 뭐 보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주면서도 이거 뭐 이래도 되나 뭐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탁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목회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구만요. 뭐 안 되는 거죠, 쉽게 생각처럼.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분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나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서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은혜교회의 하나됨과 한 생명의 연합, 이건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절대 이 가치를 다른 것에 내어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됨의 가치, 한 생명의 연합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주님 보실 때에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정말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 정말 너희들이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제 안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과 주님의 그 긍휼함과 주님의 그 자비, 그것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제가 주님 백성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일이 없는, 제가 사랑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유함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 교회의 하나됨, 내 자신부터가 굳건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좀 먼저 놓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